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주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상숭배, 불의라고 하죠. 곧 과부, 고아, 이민자들을 핍박했고요.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 뱃속만을 챙기는 등 그렇게 불의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여 주신 거죠. 예레미야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잔인하게 그 모든 걸 다 보고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들 많이 하는데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과 갈등했어요.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갈등을 가졌고, 또 선포하는 메시지로 갈등했어요.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나? 이런 메시지 맞나? 전했고, 또 그런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유다 백성들하고 갈등을 해야 하는,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끊임없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예레미야는 결국 자신을 둘러싼 그 모든 갈등 속에서, 내적 외적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서서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의 길, 자기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로부터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지금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앞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퍼포먼스를 곁들인 예언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스스로 목에 멍에를 맨 거예요. 멍에를 매면서 이처럼 이 우리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섬기는 생활을 할 것이다를 직접 눈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또 말로 예언하기로는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단단히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나타난 거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딱 이렇게 얘기하죠. 2년 안에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를 다는 이 예레미야의 목에 달린 멍에를 뺏어다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가짜야, 이러면서 너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사람들 왜 성동해 하면서 꺾어버리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이것으로 보아 2년 동안 계속해서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포로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죠. 서로 얼마나 고역이었을까요?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메고 다녔을 것이며, 보는 사람들도 짜증나게 믿지도 않는데 왜 계속해서 듣기 싫은 말 계속 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서로 고역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죠. 선지자 하나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잖아요. 사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지금 선지자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짓밟아버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그냥 막아버리는 그러한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행사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은혜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고 모이는 등 많은 등 몇 명만 가서 다 실망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제 홀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마음 주신 거죠.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기도도 하지 않았고 다 생업에만 신경 쓰느라 수련회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음에도 준비하면 똑같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은혜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선포를. 그러면서 그 실패한 명찰 같은 거를 이제 메고 다니는 거죠. 이 실패를 기억하겠다. 우리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그런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야 우리 진짜 열심히 했어. 다음에 은혜 주실 거야. 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다음에 우리 사랑하시는데 역사 안 하시겠어? 은혜의 하나님인데 우리 그냥 모이기만 해도 역사하실 거야 하면서 명찰을 뺏어다가 그냥 쫙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에 환호를 해요? 그 사람 다음에 그럼 은혜의 하나님이지 당연하지 역사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하면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선포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비통하고 그죠? 담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선포했는데 수치와 부끄러움과 답답함과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예레미야의 모습은 생각보다 꽤 담담하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당하고도 막 울고 불고 막 쓰러져서 화를 내거나 막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덤덤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도 처음부터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덤덤하게 그는 요동치는 마음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또 자기에게 그 의심을 가지기도 해보고 하나님께 반항도 해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게 몇 살에 이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냐면 적게는 18세에서 19세, 많아봐야 20세, 20세의 초반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은선이가 제일 가깝나요? 네. 은선이가 2-3살 더 먹고 갑자기 막 그 강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전하는 말씀이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야 죄악되야, 너 왜 이렇게 죄악됐니? 회개 좀 해라 막 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다 왕국 백성들은 뭐 그냥 싫어하죠.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나이도 어린 조그만 게 뭐 얼마나 신앙생활 했다고 저렇게 나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야. 막 얘기들이 많았겠죠. 물론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회복에 대한 메시지,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지만 어때요? 이미 귀가 닫힌 거죠.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늘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을 했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내용 때문에 매국노다, 이건 뭐 나라 팔아먹은 놈이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항상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한 예레미야였어요. 하지만 그 선포한 내용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매질까지 당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말로 슬픈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싫었어요. 또 말하면 드러나 줄까? 또 말하면 잡혀가진 않을까? 막 그런 거죠. 마음이 막 불일 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이제 않으려고 했더니 반대로 이제 막 마음이 타는 것을 불일 듯이 이때 마음이 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막 입술을 꼭 담고 있으려고 해도 마음이 막 부글부글하고 이거를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막 혼자서 너무나 내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처럼
막 마음속에 큰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이 자신의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멈추고 싶어 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이 그 길을 꾸역꾸역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속을 썩어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주변에 자주 쏟아지는 수치와 조롱은 자주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게 했죠. 하나님이 자신을 속이셨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셨다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원수들 좀 갚아주십시오. 원수 좀.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하면서 막 복수를 막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도 했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한탄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딱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모습과는 아직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는 모습, 많은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한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꿋꿋이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 이후에 에레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구덩이에 또 갇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수치와 조롱을 받지만 하나님께 더 이상 울분을 토하면서 쏟아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 이래야 됩니까? 따지지 않고 잠잠히 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요. 눈물은 나지만 그저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변화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네, 예레미야 24장에서는 그가 본인이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3년. 늦게 20세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면서 산 후에야 담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선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가 전하는 말씀보다도 내가 처한 상황,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커싱이 맞춰서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자신의 이러한 고난이 신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재정이나 건강이나 가족 등이나 많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 문제에 계속 집중하면서 해결되기까지 목매이면서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미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나 감사, 내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필요에 대해서는 시선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내 문제, 내 아픔, 내 슬픔, 거기에 목매어 삽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멈춰서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삶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담대하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매달리지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고 불고 떼쓰면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살다면 알겠지만 성숙한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변의 소리가 어떻든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이 에레미야를 변화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에레미야가 23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천천히 자신을 통해 선포된 예언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즉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선포한 모든 메시지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언제나 신실하셔서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언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으셨죠. 그리고 그가 2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이도 방황하고 울고 따지고 그렇게 대들었지만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자신을 위로하시고 자신을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눈물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한 번 더 강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그 단어, 고난이라는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이제 자신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신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길, 사명이라고 말하는 길을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 절망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 또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바울은 이 강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강하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다. 다 살릴 것이다. 그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 그것들을 믿으며 신뢰하며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담대하게 그냥 선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고난이고 죽을 위기고 너무나 슬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저 지나가는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뤄나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 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구하셨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네. 네, 그런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담담히 꿋꿋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기억할 것은 첫째,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곳에서 가장 어린 온비부터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사모님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사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다다를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쇠하고 점점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 가지만 이 신앙만은 끝이 없는 거죠. 계속 상승할 일밖에 없는 그런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진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젊으면 젊은 대로의 역할이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직분과 또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믿음의 직분과 위치에서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에 추수하는 기쁨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20대 때 눈물과 기도로 심어놓은 씨앗이 또 30대의 순종과 헌신으로 심은 씨앗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가 40대의 어느 날 그 결실 하나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50대의 어느 날 내가 30대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열매가 갑자기 톡 튀어나와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추수의 기쁨도 함께 즐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치 말고 하루하루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낭망하다 보면 계속 한계를 정하거든요. 저는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신앙은 여기서 이제 더 못 성장하나 보다.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깨지고 또 부딪히면서 깨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깨지면서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네, 둘째,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미워도 하나님한테 간다고요. 정말 이 상황 질린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신 거야? 그래도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태먹겠습니다. 진짜 하기 싫습니다. 사실 진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괴로운데 이거를 막 세상에 풀 때는 없고, 그렇다고 또 술이 좀 밉잖아요. 보기 싫은데 또 안 나아갈 수는 없고, 막 얼마나 복잡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꿋꿋이 나아가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솔직한 심정과 처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십시오.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봤자 뭐 할 거예요? 술 마시면은 상황이 해결이 되더랍니까? 친구들 만나서 돈 꾸면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겪게 하신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에게 있죠. 인내로 하나님이 질려버릴 때까지 여러분 붙잡고 놓지 않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뭉치같이 꼬인 나의 삶이 풀려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교사 같은 게 없어서 안 나오는 말인데, 교사하는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년에는 교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교회의 청년들이 가지는, 교사를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이에요. 청년들이 지칠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 15장을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투정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내가 백성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 쉽게 말해서 너가 포기하지 말아라. 저 세상 사람들 같이 되지 말고 저 사람들이 너처럼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더 신앙이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서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우리가 다 같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신들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각자 걷고 있는 이 길들은 누구에게만 주신 길이냐면 각자 자신들에게만 주신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서 있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만나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다른 사람들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설득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의 길들이 다 각자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걸어가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또 마지막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요구로 자신의 주어진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또 혹은 마음속에 유혹되는 말들,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러한 말들에 자기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잠잠히 주님 주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